하느님 뜻의 나라를 위한 말씀들. 하느님의 뜻을 소유하기 위한 바탕.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진실한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라는 요청과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인류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입장이 바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나의 모든 기쁨과 행복을 벗어던지고 나의 모든 성과 모든 천상적 위로를 포기하고 사람들의 모든 불안전을 입음으로써 그들에게 나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라고 했으니 말이다. 너에 대한 내 사랑은 시작이 없을 뿐더러 도무지 끝도 없는 것이다. 너는 이 말을 통하여 너에 대한 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한결같은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병들고 상처 입은 지체들을 보면 아픔과 슬픔을 느끼게 되고 바로 그 때문에 더욱더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끌린다. 사랑하는 딸아,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그들이 안다면 가슴이 사랑으로 폭발할 것이다. 딸아, 나는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지는 못한다.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은총으로 계속 풍요하게 하는지, 어떤 아름다움으로 줄곧 치장하는지, 얼마나 모든 선으로 충만케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드러내면 그 영혼은 너무 기쁜 나머지 죽고 말 것이다. 심장이 터져버려서 더 이상 지상에 살 수 없을 것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천상으로 날아오를 것이다. 딸아, 내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나를 사랑하고자 하고 나의 뜻 안에서 사랑하고자 하면 너의 사랑이 나의 뜻 안으로 흘러들 것이다. 그런데 나의 뜻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있기에 너의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하늘에서 내 주위와 내 안에서 또 땅에서 거듭거듭 내 귀에 들릴 것이고 그 소리가 어디서든지 증가할 것이다. 나의 뜻이 불어나게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행위로 불어날 터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모든 이의 사랑을 받는 흐뭇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피조물은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나의 뜻은 끝없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되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되 한계도 끝도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되 너로서는 결코 대등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나에 대한 사랑으로 식사하기 바란다. 음식이 내 몸과 하나가 되듯이 너의 사랑도 나의 사랑과 하나 되게 하여라. 그러면 내 성령이 내려와서 내 영혼과 결합하리니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내 사랑으로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르쳐주는 것을 전부 잘 익힐 수 있도록 언제나 내게 눈길을 고정하고 있어라. 내 뜻과의 완전한 일치. 내가 나 자신의 뜻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완전히 사랑할 수 없을 터이니 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바로 나의 뜻으로 나를 사랑함으로써 내 사랑 고유의 방식으로 너도 이웃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것이다. 내가 매사에서 나를 사랑함으로써 나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할 것이다. 따라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는 자기 자신을 잊고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사와 고통 및 그와 관계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산다. 따라 나욕자 주위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 피조물에게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멸시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도 나를 흠숭하는 사람은 이 빈자리에 나에 대한 흠숭이 다시 태어나게 한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이 다시 태어나게 한다. 따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사랑이 날인되게 하여라. 사랑이 아닌 열망이 단 한 가지라도 너에게서 나온다면 그것을 내 안에 가두어 사랑으로 바뀌게 한 뒤에야 밖으로 나가게 해야 한다. 내 딸아,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무엇 때문이건 언짢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꾸려고 힘쓴다. 얘야, 너는 나를 사랑하여라. 너의 숨마저 내게 대한 끊임없는 사랑의 행위가 되어 이 불티가 작은 불을 이루게 하여라. 그러면 내 창조주의 사랑에 분출구를 주는 셈이 된다. 딸아, 사랑만이 내 마음에 생명이 되어야 한다. 사랑이 아닌 것은 그 무엇도 거기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라.
저는 당신의 사랑을 저의 사랑으로 삼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계도 끝도 없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과 대등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사람의 모든 일에 내재해 있어야 한다. 사랑이 내재해 있지 않은 일은 나의 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강요받지 않고 움직이는 자발성을 좋아한다. 그러니 영혼이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자신의 것으로 삼고 마치 내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인 양 나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아낌없이 내게 주는 것을 좋아한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주는 유익들. 내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영혼에게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나 역시 그에게 너를 사랑한다를 반복하고 나와 한 가지로 모든 피조물이 내 사랑 안에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내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막힌 성과 영예를 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안다면 오직 그렇게만 해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거듭 말씀하시며 그들을 영예롭게 해주시려고 하느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는 것이다. 따라 나에 대한 사랑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일로 변화된다. 그런데 나의 일은 모든 사람들, 곧 지상 나그네들과 연옥에서 단련 중인 영혼들과 이미 승리를 거둔 천상 영혼들의 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위하여 행하고 겪은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나의 일과 똑같이 만인의 선익을 위하여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 내가 항상 나로 변화된 상태로 있고자 한다면, 아니 차라리 나와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항상 나를 사랑하여라. 사랑은 영혼을 하느님으로 변화시키는 불이다. 나 자신이 곧 사랑이니 모든 일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을 끔찍이 사랑한다. 온전히 사랑이 되어 있음이 보이기만 하면 나는 그들이 무지하고 미천하며 가난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하찮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안중에 두지 않는다. 티끌조차 황금으로 바꿀 따름이다. 그 영혼을 내 안에서 변모시키고 그에게 나 자신 전체를 내어주며 내 가장 내밀한 신비에 열쇠를 맡기고 나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게 한다. 예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삶. 내가 걷거나 말하거나 일하거나 혹은 다른 무엇을 하거나 그 목적은 오로지 내 마음에 들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 사랑은 오로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될 때만 완전하고 오로지 그때만 진실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일체를 비운 사랑만을 사랑으로 인정한다.
오, 그렇습니다. 저는 제 눈꺼풀과 입술과 온몸의 움직임까지 오직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나를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모든 것은 내 앞에서 빛나면서 나의 신적 눈길을 끌어당긴다. 나는 이러한 행위들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비록 한 번의 눈 깜빡임처럼 극히 사소한 것에도 내가 그렇게 한 것과 같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 반대로 다른 행위들은 비록 그 자체로 좋고 위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마치 진창이 튀어 더럽혀진 우중충한 금과 같다. 나는 이런 행위들을 지켜볼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모든 천상 주민들의 사랑이 있더라도 너의 사랑이 그들의 사랑과 합쳐지지 않으면 나는 만족과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은 이미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소유인 반면 지상 나그네들의 사랑은 말하자면 내가 지금 획득하고 있는 중인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따라 인간의 활동은 그것이 얼마나 거창한 일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텅 비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하나 되어 오직 나를 기쁘게 하겠다는 지향만 있으면 이 단순한 지향이 그것을 가득 채운다. 나의 활동은 비록 한 번의 숨에 불과하더라도 모든 조물이 함께 행하는 모든 일을 무한히 능가한다. 이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토록 굉장한 일이 되는 것이다. 나를 가장 활기차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그가 일을 할 때건 고통을 당할 때건 이득이나 다른 어떤 것도 찾지 않고 오로지 나를 기쁘게 하는 데만 마음 쓰는 것을 보는 일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인 내게 줄 수 있고 또 마땅히 주어야 할 가장 훌륭하고 영예로운 흠승이다. 영원히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또 내 뜻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내 몸에 딸린 지체와 같이 된다. 나는 이런 지체들 안에서 진짜 내 지체들 안에 있는 것처럼 영광을 받는다. 그렇지 않은 이들은 내 몸에서 탈구된 지체들과 같아서 나를 아프게 한다. 나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과 이웃도 아프게 한다. 예수님의 인성과 일치하여 살고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함.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인성과 일치한 삶이 주는 은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따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너를 너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내 안에 있는 너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 자신을 기억하지 말고 인정하지도 말아라. 그 대신 나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너 자신을 무시하노라면 홀로 나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 자신을 잊고 없앨 정도가 되면 나를 아는 지식에 진보하게 되고 다만 내 안에 있는 너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를 실천하다 보면 내가 너의 정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정신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너의 눈으로 보지 않고 너의 입으로 말하지 않고 너의 심장으로 고동치지 않고 너의 손으로 활동하지 않고 너의 발로 걷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입으로 말하고 나의 심장으로 고동치고 나의 손으로 활동하고 나의 발로 걷게 될 것이다. 인간은 신성의 광채가 완화된 내 인성 앞에 옴으로써 순수하고 거룩해지는 은혜를 받고 나의 신성화된 인성 안에서 그 자신을 신성화하는 은혜도 받는다. 그러므로 너는 거울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듯이 언제나 내 인성 앞에 머무르며 이를 거울로 삼아라. 여기에서 너의 모든 얼룩을 씻어 없앨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도 얻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서서히 나를 닮은 모습을 입게 될 것이다. 내 딸아, 영혼이 비록 하나의 생각이나 한 번의 숨 따위 무슨 행위든지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을 내 인성을 통해서 한다면 이 모든 행위들은 내 인성에서 솟아나는 것과 같은 수의 보석이 되어 신성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성에 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행했던 업적과 동등한 효과를 낸다. 예수님의 지상 삶을 재현함. 이와 같은 하느님의 뜻이 전부인 영혼은 그의 정신이 나의 정신 안에서 살아가며 생각한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그의 눈은 나의 눈 안에 있어서 내 눈을 통하여 보고 그의 입은 내 입을 통하여 말하고 그의 가슴은 내 가슴을 통하여 사랑하고 그의 손은 내 손 안에서 일하고 그의 발은 내 발 안에서 걸어다닌다고 말이다. 그러한 영혼은 의지뿐만이 아니고 온 존재가 일체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왔을 때에 정화되어야 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연옥이 그에게는 범접하지 못한다. 연옥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내 밖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손을 대기 때문이다. 따라 신성을 찾아 만나려면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막을 통해 활동할 필요가 있다. 즉, 그리스도의 인성 및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하여 그리스도의 뜻이 영혼 자신의 뜻과 하나인 것처럼 활동함으로써 오로지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리스도를 불러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자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활동하는 영혼은 하느님과 부단히 접촉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을 가리고 있는 일종의 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막 안에서 활동하는 영혼은 이미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인성이 오랜 세월 전에 행했던 것이 내 안에서 제한되고 있음을 보면서 내가 어찌 위로를 느끼지 않겠느냐. 사실 각 영혼에게 행하도록
내가 정해준 모든 것은 전부 내 인성 안에서 미리 행해진 것들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나에게 일치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행했던 것을 그의 내면으로 다시 행하게 된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만 내 안에서만 행해진 상태로 남아있으므로 나로서는 말할 수 없는 쓰라림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들은 내 인성과 가장 근접해 있다. 내 인성을 자기 것으로 삼고, 왜냐하면 내가 내 인성을 그들에게 주니까 이로 옷 입듯 입은 채 또 다른 나처럼 하느님 앞에 나가 하느님의 정의를 무력하게 하면서 타락한 피조물의 죄를 용서하는 문서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들은 내 뜻 안에서 살기에 내 안에서 산다.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모든 사람들 안에서 모두의 선익을 위해서 산다. 따라 나는 내가 내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 의지로 원하며 내 갈망으로 갈망하고 다른 모든 것도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생각과 말이 내 안에서 거듭되고 있음을 느끼기에 내 생명이 내 안으로 끌어당겨지면서 나 자신의 행위들이 반복되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 어찌나 흐뭇한지 자꾸 내 생명하고 되뇌는 것이다.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함.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불행하다. 돈을 벌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는 이미 현세에서 받을 상급을 다 받았다. 보아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늘로 들어온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걸음과 말과 활동이 내 대전으로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이 순수하다면,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하여 행해진다면 나는 그 속에서 더할 수 없이 큰 기쁨을 얻는다. 영혼 안에 무엇보다도 특히 성공적으로 모든 선을 자리잡게 하고 모든 것을 성화하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오로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지향으로 일하는 것이다. 너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모든 일을 힘잘하는 데까지 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만 눈길을 집중해야 한다. 얼마나 고상하고 탁월하고 근면 성실한 것이건 다른 방식으로는 내 마음에 들 수 없고 내 사랑을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 영혼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을 위해서 하고 오직 하느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한다면 은총이 사방에서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 따라 인간의 모든 일과 말과 생각에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이 날인이 없는 모든 것은 우중충해서 더러워진 채 어둠 속에 묻혀있는 듯 하거나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 고작이다. 홀로 하느님만이 비치시기에 하느님을 통해서만 인간의 행위가 가치를 얻게 된다.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내게는 가슴이 잡아찢기는 아픔이다. 사람을 받쳐주는 땅이 내 것이요. 그를 비추어주며 열을 주는 태양이 내 것이요. 그가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이 다 내 것인 까닭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니 사람은 다 내 것으로 내가 부담하는 것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을 주는데 그는 즉 그 아름다운 상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얼마나 심한 무례와 모욕과 고통이 되겠느냐.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없이 한 일을 좋아하시는 주님. 딸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숨은 일이다. 그런 일들은 인간적인 정신이 도무지 없고 매우 소중한 것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나는 그것을 특별히 골라 뽑은 최상의 것으로 내 마음 안에 간직한다. 외적이고 공공연한 1000가지 일과 내적이고 숨어있는 한 가지 일을 비교해본다고 해도 1000가지의 외적인 일이 단 한 가지의 내적인 일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외적인 일 속에는 언제나 인간적인 정신이 개재되어 있는 까닭이다. 하느님을 위한 큰 일을 수행하려면 자존심과 인간적인 관점 및 자기 자신의 본성을 죽여 없앨 필요가 있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면서 오직 우리 주님의 생각을 헤아리며 그분의 영예와 영광에 관한 것만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하느님만으로 살 수 있으려면 인간적인 것을 밟아뭉개고 분쇄해야 하는 것이다. 딸아, 모든 장애는 각자가 자기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이를 본다는 사실에서 온다. 그러므로 자연히 걸음을 옮기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올가미와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다만 자기 영혼과 다른 이들 영혼의 선익을 위해 나의 영예와 영광에 따라 이를 본다면 올가미는 끊어지고 장애물은 사라질 것이다. 착한 뜻의 결핍으로 마지못해 사랑 없이 하는 일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건 하찮은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오히려 내게 짐스럽기 때문이다. 나는 크게 보이는 것들에는 감동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 속에는 언제나 인간적인 요소가 상당히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작은 것들, 외관상 작아 보이지만 내적으로 위대한 것들에 감동하는 것이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일함. 언제나 나와 함께 일하여라. 우리 둘이 같은 일을 함께하는 것처럼 말이다. 고통을 받을 때에도 나와 함께 받는 것처럼 받고 기도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여라. 이와 같이 하면 인간적인 일을 완전히 잃는 대신 그것이 신적인 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되리니 오, 사람이 얼마나 무한한 복을 얻게 되겠느냐. 그러나 인간은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 딸아, 나는 인간의 지극히 사소한 모든 행위에 이를테면 하나의 생각, 한 번의 호흡, 하나의 동작도 끊임없이 함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들에 대한 나의 자세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 딸아, 모든 것은 나의 뜻 안에서 끝나야 한다.
영혼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모든 것을 행한 것이 된다.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 뜻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나는 내 뜻 안에서 끝나는 모든 것을 생각하며 헤아린다. 내 뜻 안에만 바로 나의 생명이 마치 묶여있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가장 작고 하찮은 것까지도 나 자신의 것으로 간주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나의 뜻과 하나 되어 수행되는 행위 속에서 나는 내 생명과 행적과 말과 생각 등등이 반복되는 것을 느낀다. 내 뜻 안에서 나랑 함께 일하여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 자신의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내버려라. 내 뜻의 거룩함과 무한한 부안에서 보면 그런 것은 너덜너덜한 넝마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각 행위가 하느님의 뜻을 내포하는 베일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피조물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남.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피조물에서 이탈할 필요성. 보아라, 너를 에워싸고 있는 이 작은 세계, 그 피조물에 대한 생각과 애착과 망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온전히 내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따라서 내 마음을 영원히 차지할 수도 없다. 내 거룩하신 스승께서는 나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단념하게 하시고 그들에 대한 생각과 애착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시면서 외부 세계로부터 나를 빼내셨다. 이 일을 하신 다음 내 마음속을 깨끗이 정화하는 일을 시작하셨다. 옆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내가 마음 쓰며 보고 있는 한 내 마음대로 너에게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얘야, 나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참 좋겠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피조물로부터 심지어 나 자신으로부터도 완전히 이탈하여 모든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고 일러주셨다. 이와 같이 하면 나의 내면이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생생하고 아름다운 애정을 지닐 수 있어지므로 그분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흐뭇하게 보시며 내 마음 안에 항구적인 거처를 잡으시게 된다. 오, 내 딸아, 외적 활동은 내부로 침투할 정도로 힘이 있어서 그 영혼에게 물질적인 옷이 될 정도이다. 하느님의 손길이 어루만져도 이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영혼이 진창투성인 더러운 옷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총의 활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은총을 거부하거나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피조물에서 이탈하는 방법. 나는 또 내 마음에 피조물이 완전히 사라져서 사람들이 내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하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처럼 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내 눈을 내게 고정시킨다면 내가 그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일이 고통스러운 것인지 하기 싫은 것인지 혹은 쉽거나 힘든 것인지 따위를 살피려고 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제쳐놓고는 아무도, 곧 친구나 나 자신마저도 알려고 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에 대한 기억을 일깨워야 하는데, 그것은 그분 안에서는 어떤 피조물이든지 반드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마음 쓰지 않고 언제나 거룩한 무관심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하셨다. 달리 말하자면 사람들의 찬성이나 반대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올바르고 아주 단순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너는 내 안에 확고하게 머물면서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내게 깊이 잠기게 되므로 물질적인 모든 것에 아무 관심도 없게 될 것이다. 너에게 비결을 하나 가르쳐주고 싶다. 내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이 지상에서도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비결 말이다. 그것은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다. 즉,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아무도 없이 오로지 예수님과 단둘이 있다고 여기는 것, 따라서 홀로 그분만을 만족시키며 기쁨과 사랑을 드리고 그 보답으로 오직 그분에게서만 사랑을 받으며 매사에 만족하기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내가 그런 사이라고 정해놓고 나면 비웃음에 둘러싸여 있건 칭찬에 둘러싸여 있건 혹은 친척이나 모르는 사람 혹은 친구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게 된다. 예수님만이 너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 대신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게 되는 것이다. 내 딸아, 이와 같이 사람의 영혼에서 이 세상 것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참되고 영구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신적인 것이 가득한 이 작은 그릇이 물적인 것과 상대하다가 이를 영혼 내부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면 신적인 것은 밖으로 나가고 물적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큰 모욕을 받으실 것이며 영혼에게는 얼마나 큰 손상이 되겠느냐. 부득이 물적인 것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침투하지 않도록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딸아, 정말 조심하여라. 인간적인 모든 소리에는 귀를 막고 신적인 것에만 귀를 열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어려움이란 것들이 그물이 되어 얼거감는 바람에 빠져나올 수 없어지고 만다. 모든 것에서 이탈한 결과 내가 사실상의 이탈뿐만 아니라 감정상의 이탈도 이루지 않으면 나의 빛에 온전히 휩싸이지 못한다. 반대로 지상적인 모든 애착을 벗어버리면 모든 빛을 통과시키는 투명한 수정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빛 자체인 나의 신성이 전적으로 내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끝으로 순전히 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에서 이탈하는 정도에 따라서 너는 점점 더 깊이 나의 절대적인 뜻에 잠기게 될 것이다. 영혼이 모든 것에서 이탈하면 그 죄를 싸고 있는 지상적인 것들의 일체를 멀리하려고 했을 필요도 없어진다.
사람은 그 자신에게서 자연적인 것을 제거할수록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것을 그만큼 더 얻게 된다. 자애심을 없앨수록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더 얻고 인간적인 학문에 대한 지식과 삶의 쾌락에 대한 맛에 덜 집착할수록 천상적인 것과 덕행들에 대한 지식을 더 얻으며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면서 이들을 더 잘 맛들이게 된다. 따라 모든 것에서 이탈한 사람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한다. 그 자신 안팎에서 또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한다. 또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기에 만물이 그에게 하느님을 흠숭하고 그분께 기도와 감사를 드리며 더욱 친밀하게 다가갈 기회를 제공한다. 내 딸아, 용기를 내어라. 영원한 지복의 시작은 인간 자신의 모든 맛을 벗는 것이다. 영혼이 자기 고유의 맛을 이름에 따라 하느님의 맛이 영혼을 차지하게 된다. 영원한 행복의 항구로 들어가는 영혼은 누구든지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이 박탈작용에서 면제될 수 없고 이것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다. 이는 일반적으로 죽음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바 연옥이 그 끝손질을 한다. 자신에게서 이탈, 무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신에게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강물처럼 풍성한 은총을 부어준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라.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란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내 은총 덕분에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그 어떤 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피조물에 대한 애착을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에 대한 집착을 없애야 한다. 곧 내가 오로지 내 안에서만 살고자 한다면 너 자신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이다. 너 자신을 단지 하나의 그림자로 간주하여라.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재빨리 달아나는 그림자 말이다. 그게 바로 너다. 그러니 내가 내 안에서 그럴듯한 사람이 되려면 언제나 너 자신을 허물로 여겨야 한다. 그렇게 참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면 흐뭇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 안에 쏟아부어 주겠다. 내가 한 영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그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다. 자기 인식과 하느님 인식은 서로 병행한다. 너는 너 자신을 아는 정도만큼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영혼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느님 안에 있는 이 그림자로 변화되고 그의 모든 행위도 하느님 안에서 하게 된다. 참된 안식이란 무엇이겠느냐? 내적 안식,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의 침묵이다. 휴식은 욕심냈고 필요한 것이지만 영혼에는 훨씬 더 필요하다. 사람은 자기의 중심에서 쉴 필요가 있는데 그 중심은 곧 하느님이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쉬려면 내적 고요가 필요하다. 이는 평온하게 잠들기 위해서 육신에 필요한 것이 외적 고요인 것과 같다. 그러나 이 내적 고요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사람이 자기의 격정들의 질서를 바로잡아 고요해지게 하는 것이니
하느님을 향해 있지 않은 모든 욕망과 성향과 애정에 침묵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이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이겠느냐? 필수적인 단 하나의 수단은 본성에 따르는 자기의 존재를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니 지음받기 전과 똑같은 무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무로 돌아간 존재를 하느님 안에 다시 들어올리는 것이다. 따라 모든 것은 무에서 태어났다. 영혼이 하느님의 신성 안에서 살며 여기에 거처를 잡고자 한다면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격정들도 버려야 한다. 요컨대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내 뜻이 영혼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자기의 뜻을 내 뜻 안에 사라지게 해야 한다. 더 이상 그의 뜻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내 뜻에게만 다스릴 권리를 주는 사람을 찾아내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뭔가를 가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 뜻은 그들을 완전히 다스릴 수 없고 따라서 내 뜻에 생명을 그들 안에 기를 수 없게 된다. 거룩한 일에서조차 자기의 뜻에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려고 하는 최대의 생을 각오가 서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뜻의 소유를 실감할 것이고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의 의미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느낌이 들 것이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 주는 유익. 감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에서 이탈한 영혼들은 무척 나를 기쁘게 하기에 그들 자신을 벗어버리는 정도에 따라서 내 빛이 온통 스며들게 된다. 내가 만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 자신을 없애고 하느님의 지극히 거룩한 형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느냐. 사실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서로 흡수되어 오로지 하나가 된다면 너 자신 안에 그 거룩한 원천을 지니게 될 것이다. 게다가 나의 뜻 안에는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선이 다 들어있으니 너는 모든 선을 모든 선물과 안총을 너 자신 안에 지니는 셈이 된다. 하느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하느님의 능력을 소중해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의지 안에 인간 자신의 의지가 완전히 소멸됨을 통해서이다. 따라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나를 태어나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이다. 그렇게 빈 공간을 보면 내가 그 안에 나의 모든 재산을 넣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나의 소유인 그 모든 것을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내가 그 안에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주는 해악.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을 벗어나서 그 자신 안에서 살려고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 더군다나 자기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설사 선의 외양을 취하고 있더라도 결코 미덕이 아니다. 언제나 악덕이다. 사람이 그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비록 덕행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자아를 살찌워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달아나게 된다. 반면에 영혼이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나에 대한 것만을 생각하면 그 자신 안으로 하느님의 생명을 끌어당기게 된다. 이렇게 하느님의 생명을 소유함으로써 인간적인 것에서 벗어나 가능한 모든 선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불행이나 고통이 없다. 없는 것을 어떻게 피조물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이 불행을 느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떠나 인간적인 뜻의 작은 영역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서 벗어나려면 너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조롱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 괴로운지 즐거운지 따위를 알려고 너 자신을 보지 말아라. 내 아니건 바뀌건 보지 말아라. 그런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없어져야 한다. 딸아, 영혼이 자기를 잊으려면 그가 하거나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일을 마치 내가 그 영혼 안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만약 기도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자 하신다 하고 말할 일이다. 그러면 내가 그와 함께 기도한다. 일을 해야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일하고자 하신다 하고 말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걷고자 하신다. 예수님께서 식사하고자 하신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자 하신다. 예수님께서 일어나고자 하신다. 예수님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자 하신다 등 삶 속의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일이다. 이와 같이 할 때라야 비로소 영혼이 자기 망각을 얻을 수 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고, 또한 나 자신이 그것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니 말이다. 예수님은 너희 무하야말로 내가 바라는 것이다 하셨다. 내가 내 뜻에 대해 말할수록 내 말은 창조적이기에 너의 뜻 안에 나의 뜻을 창조한다. 그러면 너의 뜻은 내 뜻의 권능 앞에서 녹아 없어진다. 또 너는 내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예를 바라며 맹세하였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냐? 그 예야말로 너를 계속 내 뜻 안에 묶어두는 사슬이다. 그리고 내가 내 뜻을 좋아함에 따라 이 뜻이 너로 하여금 너의 뜻이라면 그 그림자마저 혐오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 뜻의 지속적인 봉헌.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봉헌 맡김의 의미, 봉헌을 통한 정화. 얘야,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그것은 나의 소유이다. 내 마음을 내게 주고자 한다면 설사 사랑이 없는 냉정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보답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리고 나 자신도 주겠다. 그 마음을 내 마음의 열기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애착을 모조리 살라버리게 해주겠다. 절망에 빠진 영혼에게 인생에서 마주치는 그지없이 큰 슬픔에 가장 유익하고 효과적으로 듣는 약은 하느님께 대한 맡김입니다. 그대는 자포자기하여 이 약을 먹는 대신에 영혼을 죽일 독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대는 모릅니까? 맡김이야말로 모든 병에 대한 최선의 치료제라는 것을. 또한 그것이 우리를 고상하고 신성하게 만들며 우리 주님을 닮게 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점과 쓰디쓴 것을 감미로운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점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일체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바로 아버지 뜻의 연속이 아니었겠습니까? 맡김의 정신으로 지상생활을 하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그의 영혼과 의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일체해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하고 더 바람직한 것이 달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나를 만족시키려고 내 마음을 봉헌하여 너 자신을 비웠다. 너 자신을 비웠으니 나 자신을 온전히 내 안에 부어주마. 상상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맡김은 아무리 사소한 것도 이리저리 따지지 않고 그저 말없이 하느님 섭리의 안배를 받드는 것이다. 내 뜻에 완전히 맡기는 행위는 그러한 행위 하나만으로도 내가 지금 말하는 그 모든 죄함에서 깨끗해지게 넉넉하다. 따라 영혼이 자신의 의지를 내게 준 다음에는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가 없다.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내게 준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진정한 증여는 자기 의지를 이미 증여한 분께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시 희생으로 바치는 것이다. 이는 하느님께 줄곧 죄를 집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종의 순교이다. 자기 봉헌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소유하기까지의 과정. 내 뜻에 자기를 맡기면 바로 그 맡김을 통하여 신적인 빛을 보게 되고 이 빛이 하느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을 죄다 흩어 없앤다. 그래서 하느님을 뵙게 되면 그분을 향유하고 싶어지고 하느님을 향유하게 되면 그때는 하느님을 먹고 있는 느낌이 된다. 그렇게 하느님이 완전히 그 자신으로 변하는 느낌이 되는 것이다. 그런즉 첫 걸음은 맡김이고 두 번째 걸음은 모든 것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고 세 번째 걸음은 하느님의 뜻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것이고 네 번째 걸음은 하느님의 뜻을 소화하여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첫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하느님이 빈 상태로 있게 될 것이다. 봉헌의 생활화.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 안에 너 자신을 내맡기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여라. 그것도 내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 때에 이따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이다. 내 딸아, 인간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예는 매사를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창조주께서 조물주께 대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당신은 총을 건네주신다.
따라 영혼이 자기의 중심점에 도달하려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필요가 있다. 달리다 보면 길이 더 평탄해지고 계속 달림에 따라 자신의 중심을 찾기 위하여 도달해야 하는 지점이 나타난다. 그리고 길을 따라가노라면 그의 여정에 필요한 은총이 주어지고 이 은총의 도움으로 고달픔이나 삶의 무게를 느끼지 않게 된다. 하지만 걸어가다가 멈추다가 하는 사람에게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그저 멈추기만 해도 이미 걸어온 걸음 전체의 피로가 엄습함으로 여정을 계속할 힘이 없어진다. 걷지 않고 있으니 상당히 높은 곳에 있는 지점을 볼 수가 없고 그것에 마음이 끌리지도 않는다. 또 그가 달리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 은총도 쓸데없이 스스로를 내어주지 않는다. 따라 가장 아름답고 내 마음에 드는 행위는 내 뜻 안에 자신을 내맡기는 행위이다. 그것도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만을 기억할 정도로 맡기는 행위 말이다.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의지할수록 내가 더욱더 나 자신을 내 안에 쏟아부을 것이다. 매 행위를 할 때마다 하느님의 지고하신 의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다만 자신들의 인간적인 뜻과 함께 머무르게 된다. 하느님께서 피하시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람도 피하시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그의 모든 것 안에 오로지 내 피앗의 반향, 내 피앗의 각인, 내 피앗의 업적만을 지니고 있어야 비로소 내가 내 뜻이 지닌 좋은 것들을 그에게 줄 수 있고 이리하여 내 모든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들을 지고한 의지 안에 맡기는 것을 볼 때 마음이 흡족해진다. 이 행위들은 비록 작거나 하찮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들과 즐거운 경쟁을 벌이기에 우리는 그가 자기의 하찮은 행위들을 안전하게 두려고 우리의 뜻 안에 맡기는 그 꾸준함을 보며 즐거워한다. 우리의 뜻은 창조사업과 구원사업의 수탁자였지만 또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폐하사업의 수탁자도 될 것이다. 여기에 내 뜻에 맡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단단히 당부하는 이유가 있다. 너 자신 전체, 너의 사소한 행위들, 아주 하찮은 것들까지도 다 맡기지 않으면 나의 피하신 너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땅에서는 하늘에서와 같이 그 자신의 피앗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의지 안에 너를 맡기면 맡길수록 이 의지의 길에서 그만큼 더 진보하고 더 많은 지식을 얻으며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자산을 그만큼 더 많이 소유하게 된다. 완전히 맡겼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 나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는 선한 영혼들이 숱하게 있다. 그렇지만 내게 모든 것을 주기 때문에 나 자신 전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이는 자애심을, 어떤 이는 자만심을 그대로 지니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설사 그 대상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버리지 못하는가 하면 약간의 허영심이 있는 사람, 세상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는 사람, 이해관계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다. 요컨대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른 사람은 저것을 모두가 그들 자신의 것을 얼마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지장이 되어 그들 내부의 모든 것이 신적인 것으로 변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의 음악에는 완전한 거룩함이 스며나지 않기 때문에 내 귀에도 사람들의 귀에도 너의 음악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많은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며 그 자신을 온전히 내게 주는 사람이 행하는 사소한 일만큼의 효과도 거두지 못한다. 그러니 나를 기쁘게 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아, 딸아, 내 안에 맡기는 것, 완전한 맡김의 정신이 참으로 필요하다. 영원히 내 안에 자기를 맡기면 나도 나를 그 안에 맡겨 나 자신으로 그를 가득 채우고 그가 나를 위해서 해야 할 모든 것을 내가 몸소 행한다. 그러나 영원히 자기를 맡기지 않으면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 자신 안에 붙어 있을 뿐 내 안에는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그 피조물의 일이 온통 불완전하고 비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낀다. 그런 것이 내 마음에 들 덕이 없다. 진정한 맡김은 영혼에게 안식이 되고 내게는 일이 된다.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들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자기를 내맡기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불안은 그러니까 당연한 고통이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게 크게 잘못할 뿐더러 자기에게도 큰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뜻과 일치된 삶.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하느님의 뜻과 일치해야 함.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나를 본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앞으로도 결코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행위, 그 가장 내 마음에 드는 행위는 영원히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모든 면에서 나의 뜻을 따르면서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하는 행위이다. 나는 내가 내 뜻을 온전히 따르기 바란다. 그래야 너의 뜻이 나의 뜻 안에 완전히 녹아들게 된다. 내 안에는 오로지 나의 뜻만 있어야 한다. 너의 뜻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의 뜻을 바로 나 자신인 것처럼 간직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나를 내 수중에 소유하는 것이 된다.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원하고 갈망하라는 것이다. 나의 뜻이 내게 더욱 감미로운 것이 되게 하려면 이 뜻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의 여러 특성들을 찬미하여라. 어떤 때는 그 거룩함 안에, 어떤 때는 그 선성 안에, 어떤 때는 그 겸손 안에, 어떤 때는 그 아름다움 안에, 또 어떤 때는 이 뜻이 낳는 평온한 끈기 안에 멈춰서고 나면서 말이다. 이와 같이 내가 멈춰설 때마다 내 거룩한 뜻에 관하여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 지식을 얻을 것이고 단단히 사로잡힐 만큼 매료되어 다시는 이 뜻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적이건 외적이건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일체를 오직 하나로 곧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비록 거룩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 뜻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뜻과 일치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 영혼이 원하기만 하면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혼도 나의 뜻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 안에 모든 것이 끝나게 해야 한다. 따라 참되고 완전한 훔승은 하느님의 뜻과 영혼이 한마음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에 있다. 영혼이 자기의 뜻을 자기의 창조주의 뜻과 하나 되게 할수록 그의 훔승이 더욱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된다. 훔승의 첫 행위는 자기의 창조주의 뜻을 알아보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실행에 따르지 않으면 말로만 훔승할 뿐 실제로는 악당과 모욕을 퍼붓는 격이 된다. 하느님의 뜻 안과 밖에 있을 때의 결과. 그렇지만 내가 내 뜻 바깥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선 참 겸손을 잃는다. 다음에는 내가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내 뜻 바깥에서 사는 다른 모든 불행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너도 반드시 땅의 고달픈 짐에 눌려 신음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어질 것이다. 영혼이 격정의 동요를 감지하는 것은 그간의 뜻의 범위 안에서 끊임없이 살고 있지는 않다는 표지이다. 때때로 그 자신의 뜻 안으로 잠시 도망치고 나기에 부패한 본성의 악취를 풍기지 않을 수 없어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내가 언제나 확고하게 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터이니 나를 사랑하고 그 보답으로 내 사랑을 받는 일만 하면 될 뿐이다. 따라 영혼이 내 뜻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참된 표징은 어떤 일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에게 일어나건 그의 마음이 평화로우냐 아니냐에 있다. 사실 영혼이 내 뜻을 벗어나 있으면 내키는 대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지만 내 뜻 안에 있으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다. 내가 나의 뜻과 일치하면 그렇게 단순한 행위를 할 때에도 나에게 완전한 행위를, 즉 사랑과 찬미와 감사 보석의 행위를 주게 된다. 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해진 것은 그것이 얼마나 선한 행위이건 언제나 불완전하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피조물이 내 뜻 밖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찮은 것으로 본다. 창조사업과 구원사업과 성화사업에 담긴 제보와 열매를 완전히 가져오는 것은 홀로 내 뜻뿐이다. 그러므로 내 뜻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의 모든 사업에 생기가 충만하다. 한편 내 뜻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서는 설령 어떤 덕행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볼품없이 비참하고 불완전하다. 내 뜻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그들 자신의 자리나 질서나 목적이 없어질 것이니 아무 권리도 없이 창조된 세계 안에 쳐들어온 침입자가 될 것이고, 따라서 평화가 없을 뿐더러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오로지 인간만이 우리 창조사업의 수치이다. 우리의 뜻을 외면한 채 다리를 하늘로 치켜 올리고 머리를 땅에 댄 자세로 다니기 때문이다. 얼마나 기막힌 무질서냐.
인간이 머리를 아래쪽에 두고 땅을 훑으며 돌아다니다니 얼마나 역겨운 모습이냐. 온통 전도되어 변형되고 말았으니 그런즉 인간이 그 자신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완전한 추락이며 인류 가족 전체의 무질서가 아닐 수 없다. 나의 뜻은 생명이기에 피조물이 내 뜻을 실천하지 않고 배척할 때마다 그들이 배척하며 죽이는 것은 바로 그들 내부에 있는 하느님 생명이다. 내 뜻을 물리치는 것은 살기 위한 수단을 거부하는 것이요 생명의 샘을 파괴하는 것이니 있을 수 있는 최대의 악이다.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 사는 이들이 받는 은혜. 영혼이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 이 뜻 안에 녹아들면 들수록 더욱 거룩해지고 하느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 따라 진실로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나 인성과 같은 처지에 놓인다. 나는 내 뜻을 행하는 사람 안에서 산다. 이 사람이 내 인성으로 쓰이는 것이다. 따라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나와 일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의 마음이 된다. 내 의지는 영원하기에 내 뜻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도 영원하고 무한하며 끝없는 가치를 얻는다. 그것은 없어지는 법 없이 계속 증가하는 재산과 같다. 나는 피조물을 매우 사랑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의 뜻과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그들의 마음을 비옥하게 하여 사랑의 생명을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사랑을 쏟아낼 배출구를 발견한다. 내 사랑을 쏟아부어 주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피조물을 창조했으니 말이다. 따라 내 뜻에 따라 나는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나머지 내가 친히 보호자가 되어 그를 내 팔 안에 피신케 한다. 그리고 단 하나의 행위도 잃지 않도록 엄중히 지킨다. 그가 행하는 각각의 행위마다 그 안에 바로 나 자신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혼이 내 뜻 안에서 활동할 때에는 내가 피앗을 거듭거듭 바란다. 그러므로 새 하늘들이 새 태양들과 별들이 늘어난다. 또한 영혼은 지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하늘들은 사랑의 새 하늘들이요 영광의 빛의 흠승의 지식의 새 하늘들이다. 이들이 얼마나 다양한 아름다움을 이루는지 나 자신이 황홀에 잠길 정도이고 온 천국이 성인들과 천사들이 그 영혼에게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이다. 그가 지닌 각양각색의 하늘들을 감탄하는 사이에 또 다른 새 하늘들이 저마다 다른 것보다 더 아름다운 새 하늘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너는 따라서 내 뜻 안에서 활동하는 횟수와 같은 수로 나로 하여금 지복과 기쁨을 쏟아내게 한다. 사람은 자기의 뜻을 행함으로써 깊은 구렁 속으로 떨어지게 되고 사나운 야수로 변질된다. 내 뜻을 행하면 새로운 변모가 일어나 나에 의해 창조된 본성을 얻게 된다. 따라 영혼이 내 뜻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활동하며 또 다른 일들을 하면 그때마다 하느님 특유의 색채를 받고 그것도 매번 지난번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받는다. 사람이 내 뜻을 실행하려고 움직이면 나는 나 자신의 것을 주면서 그의 활동에 나의 성덕과 능력과 지혜와 내 업적의 아름다움을
이 헤아릴 수 없도록 무한한 가치를 결합시킨다. 그런즉 너는 주의를 기울여라. 항상 나의 뜻 안에 눈길을 두고 있으면 내 뜻 안에서의 삶의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 될 것이다. 사실 나는 사람이 내 뜻을 받아들이는 정도만큼 그 안에 내 나라를 확장하고 그는 내 뜻 안에 그의 나라를 확장한다. 만물이 내 전능한 피앗의 힘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느님의 작품이라고 불릴 수 있다면 하물며 영혼이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내 의지에 발치해두고 내 뜻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게 완전한 자유를 주기 때문에 내 뜻이 그 영혼 안에서 활동한다면 이런 행위야 얼마나 더 신적이고 영원한 작품이라고 불릴 수 있겠느냐. 내 뜻으로 하여금 자신 안에서 살게 하는 영혼을 사람들이 만약 볼 수 있다면 일찍이 본 적 없는 놀라운 일을 목격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뜻이라는 작은 영역 안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볼 터이니 이것이야말로 땅과 하늘에 있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느냐. 피조물 안에서 내가 계속 활동하는 이 놀라운 일에 비하면 바로 창조사업마저 얼마나 아득히 뒤떨어진 일인지 모른다. 그때 나는 내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한 사람은 돌, 해진 누더기, 녹슨 쇠조각, 흙덩이를 무겁지만 별로 값이 나가지 않는 것들을 줍고 있었다. 그는 가엾게도 이 배품들의 무게 때문에 고생하며 땀을 흘렸고 그것이 그의 허기를 달래는 데 필요한 돈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더욱 괴로워하였다. 다른 한 사람은 알이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 작디 작은 보 또는 보석을 매우 가볍지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값이 나가는 모든 것들을 줍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 줄곧 배품을 줍고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에 비유된다. 인간적인 것은 언제나 물질적인 무게를 지니는 것이다. 다른 한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활동하는 사람에 비유된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 다이아몬드는 한 알 한 알마다 나의 진리들, 곧 내 뜻에 관한 지식들이다.